화엄경 방대한 내용인 그 가운데에서 사상을 끄집어내 가지고 체계화시키고 또 그걸 다양한 해설을 통해서 설명을 해서 문화를 만들어낸다. 굉장한 능력들이죠. 여러분들 쉽게 말하면은 어떤 그림 하나 보고서 요 그림이 어떤 시대를 대표한다 이런 말 들을 때 그린 사람이 그 생각했을까 아니면은 후대 평론가들이 했을까? 평론가들이겠죠. 고려 시대 불화 보고서 그죠? 화엄경 사상도 화엄경은 우리가 읽어가지고 이 사상이 안 나와. 사실 나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화엄학자들은 일생의 작업으로 화엄경을 목숨 바쳐서 읽으신 거예요. 그 속에서 사상을 쉽게만 캐내는 거예요. 다시 거기다가 그 시대를 입히는 거야. 당나라 시대, 신라 시대, 고려 시대. 그래서 이걸 화엄경 강의 단지 해석하고 읽고 끝내는 게 아니라 한 구절 한마디에다가 화엄경에 있는 구절을 꺼내가지고 그걸 캐내는 작업도 쉽지가 않겠죠. 모래밭에서 금 구하기 어려우시워. 그래, 그 금을 캐서 뭐합니까? 가공을 해서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작품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사상이고 철학인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각고의 노력을 하신 화엄종 스님들이 그죠? 화엄경을 통해서 캐낸 금맥, 사상, 다시 가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철학, 이걸 배우고 있는 거예요. 알고 보면은 감동이지 않을 수 없죠. 또 우리는 이걸 배워가지고 배워서 끝나버리면은 이건 뭡니까? 돼지목에 진주 목걸이. 쓸모가 있어 없어? 이게 삶 속에 녹여서 자기 생활 속에 응용을 하고 또 크게는 사회에다가 활용하도록 홍보를 해주고 알려주고 국가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마찬가지로 이런 사상 철학들이 부재해서 그렇다라고 이렇게 기고도 하고 강연도 하고 하면서 일깨워줘야 한단 말이지. 그게 선지식이에요. 화엄경 제일 중요한 게 선지식과의 만남. 자, 그러려면 만나려면은 눈을 떼야 될까 감아야 될까? 찾아 나서야 될까? 집에 처박혀 있어야 될까? 이게 튀쳐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는 튀쳐나와 돌아다니면 미쳤다고 그래. 그럼 뭐 해야 돼? 발심을 해야 돼. 뭐라고? 따라 발심. 네 글자는 세 글자 발보리심. 네 글자다 그죠? 발보리심. 금강경에서는 발 안이옥 따라 삼맥 삼보리심. 갖춰 말하면 발 안이옥 따라 삼맥 삼보리심. 해볼까요? 크게 안 나온 이유가 아예 안 나올까? 다시 한번 발 안이옥 따라 삼맥 삼보리심. 안이옥 따라 삼맥 삼보리를 구하겠다는 마음을 냈다. 이게 발보리심. 보리를 내겠다. 안이옥 따라 삼맥 삼보리. 부처님이 깨달은 똑같은 깨달음을 나도 얻겠다는 마음을 내는 거거든. 그죠? 줄여서 발심. 그래서 화엄경에서는 뭐냐? 발심을 중요시. 그러니까 약창계에서도 법성에서도 초발심시 변정가. 그죠? 그때 뭡니까? 1번에 보면 첫 마음이 곧 부처님. 이런 집에서 이 강의 들어올 때 나름대로 생각이 있을 거야. 오늘 강의 듣고 멋진 말씀 듣고 그냥 좋아하겠다가 아니고 발심해서 나도 성불의 길로 가겠다. 이게 초발심.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아까 보여드린 선제동자. 어린 사람을 내세운 이유가 뭘까? 어른들은 하라 가면은요 집안일 핑계대고 아들 핑계대고 딸 핑계대고 직장 핑계대고 안 됩니다. 동심은 천심, 그래서 맑은 마음이고 아직까지 개인적인 욕심이 없어. 그죠? 순진해. 천심, 동심, 천진 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을 잘 들을까 안 들을까? 심지어는 아이들한테 이런 말 하지 말라 그러면 그럼 하지 말라 했다 말까 해버리잖아. 이게 동심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화엄경을 받아들인 자세는 동심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마음을 자꾸 비워야 된다. 이게 공의 마음, 대승의 공의 마음이다.
아셨죠? 이게 오실 때는 직장의 일, 가정의 일, 개인적 일 좀 문 밖에 좀 내려놓든지, 아니 부처님 오시면 여기 불단에 올려놔 버려요. 갈 때 가져가더라도. 그죠? 그리고 이게 바로 발심이다. 초발심. 두 번째 믿음. 이 신신명 강의하면 몇 번째 나온 게 통연명백하리라. 그러면서 뭡니까? 무혐간택하라. 간택하지 말아라. 간택하지 말아라. 정말 혐오해라. 간택하는 거 싫어해란 말. 확 믿으란 말이거든. 불교에서 믿음은 뭐냐면은 확신이야. 확신. 신신명이 확신이야. 부처님이 깨달은 것과 내가 가지고 있는 불성이 똑같다. 확신이거든요. 확신. 확신이라고 새기는 것이거든. 화엄경도 믿음에 대해 강조합니다. 믿음. 믿음을 상징하는 보살이 문수보살이에요. 문수보살. 아셨죠? 네. 그 다음에 해인삼매. 해인삼매는 앞으로 설명이 나오겠습니다만은 보현삼매품도 나오고 많이 나오는데, 수많은 삼매가 나온 가운데 화엄경 학자들이 주목한 게 해인삼매를 주목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큰 산이, 수미산이 있습니다. 그죠? 바다가 있는데 바닷물이 더럽고 오염되어 있으면 산이 그대로 비치겠습니까? 아니면은 왜곡돼 비치겠습니까? 산이나 강물이나 바닷물이 맑고 깊고 출렁거리 고요했을 때, 오염되지 않고 고요하고 맑았을 때 산이 그대로 비칠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겨울에 비춰보세요. 겨울에 이런 모습 비춰보면은 잠자들다는 모습 어때? 보기 싫어? 보기 좋아? 그죠? 근데 자꾸 꾸미고서 바라본 모습 어때? 자신감이 있어요? 없어요? 자신감이 없으세요? 아무튼 그죠? 이게 거울을 비춰볼 때 거울이 맑아야 될까? 거울이 때가 좀 많이 있어야 될까? 오염을 제거해야 되죠. 그죠? 그래야만 비춘다. 이렇게 해인삼매라면 단순히 말하면은 맑고 고요한 바다에 사물이 그냥 그대로 도장 찍듯이 그대로 탁 투영되듯이 우리 화엄 행자들은 항상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맑고 청정하게 해야 된다. 맑고 깨끗하게. 마치 거울처럼, 바다처럼. 이게 해인삼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서 이제 일승보살도, 보살도는 뭡니까? 보살도는 깨닫고 나면은 보살의 기본 원리가 따라갈까요? 상구보리 하화중생. 더 크게 상구보리 하화중생. 진리를 구하면은 아는 만큼 배운 만큼 사람에게 전달해 준다. 여러분들 본문 듣고 어렵다 하지 마시고 집에 가서 한 번 더 읽어보고, 그걸 이제 집에 가서 거사님이나 보살님께 한번 설명해. 오늘 못 배운 거 자랑 한번 하세요. 알게 모르게. 그럼 자기도 모르게 실력이 늘어. 자식에게 또 자랑 또 해봐. 도반에게 또 자랑해봐. 이제 안 잊어버려. 이제 많은 경우에 나이가 들어서 이제 읽기고 이해는 되는데 못 외워요. 안 외워져요. 핑계 중에 핑계다. 맞아 틀려요 말이? 그거 안 해봤죠? 오늘부터 하라니까. 언제부터 하라고? 내일부터 한다고요? 안 돼. 오늘 해야 돼. 아셨죠? 그다음에 화엄에 가르치면 따라합니다. 원융, 원만, 조화, 평등에 가르칩니다. 설명 많이 드렸죠, 그죠? 평등은 누구나 불성이 있다. 아까 말씀드린 신심, 나에게도, 개미에게도, 구덕이에게도, 귀하장에게도 뭐가 있다? 불성이 있다. 확 믿으란 말이에요. 많은 경우에 당신이 부처님입니다 그러면은 미쳤나? 그런 일이 실제 있어요. 일본에 요즘에 동네 가면은 남묘호랭객이 있죠. 그 시작한 사람이 일본에 우리 같은 고려 시대, 가마쿠라 시대에 니찌레라는 스님인데, 법화경에 보면은 상불경 보살품이 있다 했죠, 그죠? 상불경 보살품, 상불경. 항상 나는 당신을 경멸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을 업신여기지 않겠습니다. 바꿔 말하면 존중합니다. 왜? 부처님이니까.
그러면서 말이죠. 그 사람이 다니면서 동네 다니면서 법화경 이름만 불러라. 그러면 삼재팔란 앵란도 막아지고, 응? 외부의 침략도 막아지고 성불한다 하면서 돌아다녔거든. 어린아이를 봐도 젊으냐 하면서 먼저 나는 당신을 불경합니다. 존중합니다. 저랬거든. 애들이 놀려먹고 난리가 났잖아요. 귀족 찾아가 저를 먼저 했거든요. 심지어는 가마쿠라 시대의 막부의 왕 대신해서 이 무시인 정권이니까 무사 찾아가 절했는데 무사가 무시해버렸잖아. 기양 보내버렸잖아. 그래도 그 사람은 굽히지 않고 끝까지 그걸 관철했어요. 실행을 했어요. 그 사람 죽은 후에 더 빛나잖아. 지금 1년 종파도 있잖아. 톡실이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응? 예, 자신을 확 믿으면은 무시를 당해도 행복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바로 믿음, 원용, 원만, 조화, 평등 모두가 불성이다는 확실한 믿음. 이게 바로 불교에서는 화엄에서는 신심이다. 신이다. 그죠? 또 철학적으로는 법계. 지난학기 법계 많이 공부했죠. 그죠? 법계는 진리다. 진리는 알고 보니까 내 마음이다. 마음을 깨닫는 것을 법계라고 그랬다. 법계를 크게 나누면 네 가지. 따라 해볼까요? 사법계, 이법계, 이사무예법계, 사사무예법계. 지난 학기에 공부 많이 했죠. 그죠? 여기 또 방송에 나오면 꼭 보도록 하시고, 그죠? 한 번 더 나갈 거니까네. 그 다음에 법계 연기. 법계는 진리다, 부처님이다, 우주다. 다시 그걸 깊이 관찰하는 마음이다 알았는데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 바로 법계 연기에 나와 있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법계를 깨달은 부처님인데 부처님이 깨닫고서 혼자서 안주하신 게 아니라 깨달음의 내용을 평생에 걸쳐서 전했다. 이게 바로 법계 연기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대중교화와 연결되는 거예요. 깨달음의 사회화, 깨달음을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소양이나 자기의 소득이나 재산을 사회화시키는 거예요. 사회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십니까? 공유, 공개념. 자, 내가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내 겁니다. 갖고 있는 것보다는 그걸 돌려 사회에 나눠주고 기부하고 회양하면 더 멋있잖아요. 이게 사회의 공개념이에요. 지적 재산도 마찬가지고 재물도 그렇고 모든 걸. 그래서 뭡니까? 록펠러라는 사람은 죽고 났지만은 록펠러 재단은 남아있잖아. 카네기 홀 남아있어 안 남아있어요? 바로 그게 사회화란 말이죠. 이해되십니까? 어떤 자기가 그걸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사회에 돌려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바로 법계 연기다. 진리를 사회화시키는 거다. 그다음에 그 잘 설명한 내용은 이제 입법개품에 보시면은 선지동자가 53선지식 찾아다니면서 이제 법문을 듣고 하죠. 여러분 이제 관음도량 가면 이런 거 본다, 이런 거 보입니다, 그죠? 관세음 보살님 모신 법당에 보면은 왼쪽에는 용왕, 오른쪽에는 선지동자가 있죠. 남순동자 그러기도 해. 주련에 보면은 따라해 볼까요? 관음대사 무설설. 관음도량 가면 좀 읽어보라고. 관음전에 붙어 있어. 응? 여기 강화도 보문사나 또는 저기 낙산사 홍련암 가면은 붙어 있습니다. 그죠? 보시면 가면은 그냥 볼로 가지 말고 가는 김에 배운 거 확인하고 설명해 줘봐. 와, 우리 보살님 멋지다 그럴 거 아니요. 그죠? 어? 다시 한번 관음대사 무설설, 남순동자 불문문. 그래, 문수동자가 선동자가 말이죠. 관세음보살 찾아갑니다. 그림은 많이 나와 있죠, 그죠? 남순동자라고 그래. 남쪽으로 순행하니까 합장하고 법무들어 갔는데 들어가는 순간 관세음보살께 다 바라만 보고 있어. 그저 바라만 보고 있어. 어? 근데 그 장면을 뭐라 하냐? 관세음보살 또 같이 마주보면서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 장면을 관음대사, 관세음보살님은 무설설, 말씀도 하지 않고 법문을 설했네. 소위 이심전심이거든. 또 동자도 말이죠. 묻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깨달아 버렸어. 남순동자 불문문. 듣지도 않고 깨달아 버렸네. 바로 뭡니까? 탁 보니까 벌써 마음이 준비됐잖아. 그죠? 말하기 이전 소식 알아버린 거야. 말의 이전 소식. 설에서 말하자. 소식 말하잖아. 그죠? 한 소식 했다. 무슨 말입니까? 말 이전에, 가르침 이전에 깨달아 버리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한다? 이심전심. 뭐라고요? 그 장면을 바로 적어 놓은 거예요. 응? 이해되십니까? 근데 한자로 무설설. 앞에 설은 말씀설이야. 같은 설인데 뒤에 설은 법문설이야. 말하지 않고 법문을 설해버렸다 그 말이에요. 불문문 같은 문자인데 앞에 문자는 뭐라고? 들을 문자. 듣지도 않고 뒤에 문은 뭘까? 깨달을 문자. 깨달아 버렸네. 이 한자를 보면 눈이 틀려. 여기서 배우신 여러분과 안 배운 사람 차이가 뭐냐? 불문문 똑같은 들을 문자네? 아니다. 신문에 나온 문자더라. 아니다. 소문의 문자더라. 해석이 돼야 안 돼. 무설설, 설, 말씀설이네. 말이네, 말. 응? 말도 안 돼? 무설. 말도 안 된 말이야. 해석하는 거하고. 야, 깊이 있게 말이지, 그죠? 그 장면을 연상하면서 관세음보살님 찾아온 문수동자 보면서 말이지, 응? 성경 보면서 보살님이 참 바라만 보니까 법문이 바라본 즉 그 자리에서 이게 돈오돈수야. 말이 전달돼 버리고 깨달아 버리고 법문이 이루어져 버리고 듣는 사람은 듣지도 않고 깨달아 버리고. 축착합착이구나. 멋있죠, 그죠? 어? 그게 바로 화엄에서 말하고 있는 법계연기의 이야기란 말이죠. 그죠? 또 화엄에서는 일체유심조 많이 들어봤죠? 약인 따라할까? 약인요교지 삼세일체불 응관법계성 일체유심조. 이 말을 잘못 해석한 사람들이 마음 붓게 달라. 다 마음이야. 응? 다 마음이야 하고 이제 마음을 너무 뭐랄까 폄하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 마음은 뭐라 했어요? 부처님이요. 신심. 부처님인 줄 꽉 믿으라겠죠. 그죠? 그 마음이 그냥 마음이 아니고 부처님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요리한 사람이 마음을 내가 요리를 하는데 정말 부처님께 공양 올린다는 마음으로 손님을 부처님으로 생각하고 요리 올리면은 상할 일이 있겠어요? 응? 썩은 음식 주겠습니까? 그죠? 응?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 대강 적당히 내보내니까 먹은 사람한테 마음 먹게 달려서 해버리면 되겠어요? 정성이 들어갔을 때 알아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응? 뿐만 아니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나사 하나를 만들고 나사 하나 박더라도 우리 요즘에 많이 느끼잖아요. 지난해인가 저지난해인가 우리 원자력 발전소 막 불량품 써가지고 전기 난리가 났죠. 그 사람들이 마음을 넣습니까? 돈을 넣습니까? 돈으로 보고 하니까 단가 아끼려고 불량 써버린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고장난 순간 국민들의 안전이 달려있잖아요. 일본에 보셨죠? 지진 나가지고 막 망가진 거 봤죠? 방사선 우라늄 나오고. 그죠? 일본 사람처럼 이렇게 철저하게 하고 내진설계 해도 그런데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나사 하나 만들고 그죠? 하나 조이고 음식 하나 만들고 하더라도 부처님으로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 들어가면 불량이 있을 수가 없죠. 그죠? 경전도 공부도 마찬가지고 또 집에서도 가족을 대하더라도 부처님 대하 해보란 말이지. 그죠? 자, 그게 바로 뭡니까? 일체유심조인데 여기서 마음은 부처님 마음으로 살아가단 말이에요. 그냥 마음이 아니고 마음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 거짓된 마음이 있고 진실한 마음이 있어. 진실한 마음은 부처님 마음. 거짓된 마음은 중생의 마음이거든. 이게 따로 있지 않아. 하나야. 유마경에서 뭐라 했습니까? 번뇌 즉 보리. 해봐. 번뇌 즉 보리. 중생 즉 부처님. 자, 똑같은 밭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옥토를 주어도
농사가 망친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책방한 땅을 주어도 몇 년 사이에 옥토 많은 사람이 있어요. 땅이 문제입니까? 간 사람이 문제입니까? 그죠? 그 사람 마음이 문제지. 요 책방한 땅이라도 감사한 마음으로 개척해서 옥토 만든 사람은 부처님 마음이고, 옥토를 줘도 제대로 되겠지 뭐. 이렇게 요령 피워버리고 방치한 사람은 중생의 마음이고 거짓 마음이란 말이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내가 머리가 안 좋다, 형편이 어렵다, 바꿔 생각하면 핑계예요, 핑계. 바꿔 말하면 핑계야. 우리 사회에 보시면은 공부를 하나도 안 한 사람도 수사를 많이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서양 화가 가운데서 1540년경에 활동한 사람인데 까르바초라는 사람이에요. 까르바초. 미술 배운 사람이 없는데 이 사람이 중세 르네상스 미술의 시작이고 완성이라는 거야. 그런 거 하니 그 사람은 그림을 그리는데 비잔틴 양식, 또 무슨 양식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속에다가 지자들이 많이 모였는데 사람들이 배우러 와서 막 이제 배우는 거야. 초본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까르바조 온 사람은 뭐라 했냐면은 그렇게 해가지고는 나는 능가하지 뭐한다. 그렇게 하려면 오지 말아라 했어. 그러면서 자기가 내가 오늘 성모 마리아 그리겠다 딱 그렸어. 빨가벗고 있는 모습 그렸거든요. 마리아 상을. 지금 저 성당이 그려졌다고 그래. 그 스위스 감이, 스웨덴 감이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스페인 성당에 감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지자들한테 다음날 알아 그랬단 말이지. 와서 보니까는 옷을 입혀놨어. 그 사람은 초안도 안 그리고 막 그려버리는 거야. 응? 모방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런 게 바로 우리가 마음이라는 것이 확신을 가지고 하면은 초안 필요 없어. 강의도 책도 필요 없어. 쫙 나갈 수 있어. 그죠?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가. 우리 마음이 현대 문명을 만든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원시시대에 이런 문명 만들었습니까? 안 되죠? 계속해서 마음이 쌓여서 발전해가지고 현대 문명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바로 일체유심조란 말이지. 확신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화엄경에는 중생을 대신해서 부처님께서 보살께서 대신 고통받는 대수고라는 말이 있어. 근데 이날 이 사상이 중요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불교에서는 크게 부각을 안 시킵니다. 근데 예수교에서는 대속에서 십자가 못 박혀 죽은 예수가 우리를 대신해 죽었다는 거잖아요. 이게 대신 속죄단 말이에요. 우리를 대신해 가지고 우리의 그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강조하잖아요. 그러고 부활했다 그러잖아요. 불교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업은 자기가 벗어야 누가 벗어주냔 말이에요. 배고플 때 밥 누가 대신 먹어줍니까? 똥 마려울 때 대신 똥 싸줍니까? 손 들어봐. 누가 대신 싸줘요? 병원 입원하면 기계를 빼준다고? 옆구리 넣어준다고? 그럴 수 있겠지. 자업, 자득, 자작, 자수요. 해볼까요? 자업, 자득, 자작, 자수. 그러니까 자 학원 가가지고 선생님이 풀어준 문제 따라 푸는 거 쉬워. 할 수 있어. 누구나 돈만 있으면 할 수 있어. 시험 현장 가가지고 새로운 문제 나오면 풀어. 어떻게 해야 돼? 시험 문제 푸는 방법, 원리를 하죠. 원리를. 요즘 그래서 강조한 게 자율학습 아니 자율학습. 그래요 안 그래요? 요즘 교육이 조금 불교식으로 돌아가고 있다니까. 수행도 자율수행이야. 응? 큰 스님 찾아가가지고 참선 배우면은 바로 성불 합니까? 안 되죠. 앉아봐 직접. 1시간 앉아봐. 뒤틀리고 쑤시고 아프고 난리가 아니지. 그죠? 이걸 견뎌내면서 자기 수행으로 승화시켜서 자기가 완성해 갔을 때 깨달은단 말이죠. 이게 자발적으로 공부하는 돼야 한단 말이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선정자 만나는 그런 선제 구법 여행이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화엄의 사상들이 크게는 발심, 보리심 발해서 일승 깨달아서 믿음을 가지고 수행을 해서 뭡니까? 부처님이 되면은 그 마음 법문을 통해서 중생 구제하는 보살도를 행하는 이게 보현행으로 완성이 되겠죠, 그죠? 대강 이해되십니까? 이런 것들을 화엄종 학자, 화엄종 스님들이 단순히 책상 위에서 경을 읽고 비교해서 나온 건 아니란 말이죠. 그 시대에 고민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어떻게 하면은 이 좋은 부처님 말씀을 더 많은 사람에게 또 그 시대에 알아먹을 수 있는 말로 이 시대에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말로 생각을 내서 법문할까? 이게 화엄종 학자들의 고민이었단 말이죠. 이게 법계 연구예요, 법계. 그래가지고 법계를 추구하다가 깨달아서 화엄경 해설하면서 법계를 강조하고 지금도 법계 연기를 이야기하고 아셨죠? 자, 화엄경 자 교재를 보시면은 목차가 있죠. 목차는 크게 네 가지로 있었습니다. 그죠? 첫째, 장엄의 세계. 따라할까? 장엄의 세계. 화엄경 전체 이제 화엄경 전체의 성립 배경 또 화엄경 관련된 사람들, 화엄경 종류 또 화엄 사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등장 인물 이것들을 볼 수 있는 안에 얼개가 되는데 이런 내용과 유사한 내용을 노래로 만든 것이 화엄경 약찬계. 80권 화엄경의 얼개 뼈대를 쫙 연결해서 노래 만들어 놓은 것이 뭐라고? 화엄경 약찬계. 더 정확하게는 말이죠. 80권 화엄경을 간략하게 뼈대만 노래로 만든 거야. 그죠? 근데 이제 약자의 뜻이 두 가지가 있는데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고. 자, 또 두 번째는 광명의 세계. 화엄경은 비로자나 부처님의 세계니까 비로자나 부처님께서 법을 설한 것이 비로자나, 바이로차나, 광명, 대일. 그 부처님께서 법문했기 때문에 제가 이름 붙이기를 비로자나 부처님 법문이니까 광명의 법문, 즉 부처님의 세계, 광명의 세계를 펼친 내용이다. 이해되십니까? 왜 광명이라고 합니까? 바이로차나 번역하면은 광명변조, 빛이 온 우주를 비춘다. 그러니 광명. 그리고 부처님께서 법을 설한 장소도 보광명전이 3번이나 나와. 그죠? 그러니까 광명. 그래서 이 부처님 모신 법당이 광명전인 경우도 있단 말이죠. 이해되십니까? 또 어둠을 밝히는 데는 뭐가 최고일까? 빛, 광명. 그죠? 더러움을 닦는 데는 물이 최고죠. 어두움은 빛. 천년복은 동굴이라 하더라도 전기불을 딱 켜면은, 촛불을 켜면은 어둠이 밝아져 버려요. 중생이 업장에 두껍더라도, 그죠? 빛을 깨달으면은, 빛을 자기 마음을 열고 빛을 받아들이면은 무명이 사라져 버려요. 이해되십니까? 멋지잖아, 그죠? 이게 불교란 말이죠, 그죠? 자, 넘겨보시면은 쭉 넘겨서 22쪽 보시면은 세 번째 진리의 세계에 들어간다 해서 입법계 법내용을 따로 내가 이야기하죠, 그죠? 법계에 들어간다, 진리의 세계. 그리고 23쪽 보시면은 화엄으로 빚어낸 열매, 여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화엄경을 읽고 신행하고 요거 가지고 이제 공부하시면서 요 화엄 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화엄경 읽었겠죠. 공부했겠지만은 그 속에서 사상을 찾아내 가지고 사상을 만들어내고 철학적으로 전개시키고 보살행을 행하신 분들이 누구다? 화엄종 학자들이거든. 아시겠죠? 그분들의 이야기를 빛으로 빚어낸, 화엄으로 빚어낸 열매라고 이야기를 했죠. 열매가 열렸으니까 그 씨앗이 온 세계에 쫙 퍼지니까 우리가 지금도 배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의상대사도 있고 자장대사도 있고
그죠? 자, 넘겨보십니다. 이 장엄의 세계 그 읽어보시고 넘겨보시면은 26쪽 시공을 넘어서 핀 꽃 화엄경 따라할까요? 시공을 넘어서 핀 꽃 화엄경. 시간과 공간. 화엄경은 스케일이 굉장히 커요. 화엄경은 부처님께서 도리천 가서 하시고 야마천 가서 하시고 도솔천 가서 하시고 타하천 가서 하시고 다시 지상으로. 그러니까 무대가 얼마나 스케일이 큽니까? 어마어마하죠. 상상 가능해요? 그러니까 찰진심령 가수지 대중수 가음진 허공가량 풍각의 무능진설 불공덕. 부처님의 공덕은 도저히 말로 생각으로 할 수가 없다. 응? 허공가량, 허공도 내가 몇 평인지 알겠다. 몇 입방인지 알겠다.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대중수 가음진 바닷물 다 먹어서 없애버리겠다. 찰진심령 가수지 우주를 갈아가지고 티끌로 만들어서 내가 몇 개인지 셀 수 있겠다. 10년 생각 얼마나 많이 바뀝니까? 그죠? 그걸 다 내가 알 수 있겠다. 찰진심령 가수지 대중수 가음진 허공가량 풍각에 허공도 알 수 있겠다. 바람도 내가 가는 길 막아버리고 그냥 묶어버리겠다. 묶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부처님의 공덕은 무능진설 불공덕. 도저히 그죠? 상상 불가능하다. 그게 우리가 늘 연불할 때 하고 있는 부처님 찬탄기란 말이죠. 그죠? 왜? 스케일이 크니까. 그 이야기에서 나오겠습니까? 화엄경 보관 이야기예요. 화엄경이 난 기절이고, 그죠? 자, 또 화엄경은 전적으로 약창에 보면 6664 급여삼 나오죠. 이게 바로 화엄경 80권 화엄경의 품 이름이야. 설한 장소 39품 엄망교 나오죠. 6664 급여삼 1 11 1 역부일 하면서 마지막에 39품 엄망교 풍송차경 신수지 초발심시비연정각 안자일시 국토에 심형 비로자나불 나오죠. 약창제를 알면은 화엄경 골격이 뼈대가 보여. 뼈대가 어떤 구조구나, 등장인물이 누가 나오는구나, 어디서 설했구나. 분명 세주묘엄 열애상 쫙 나온다니까. 39품 이름이 아셨죠? 화엄경은 이 방대한 경전이 9번 모임으로 설해졌다. 장소는 7군데. 왜 7군데냐? 보광명전이 3번 있잖아. 자 보세요. 1장 해가지고 나와 있죠. 모임 횟수 1회부터 9회까지 나와 있습니까? 장소 따라합니다. 법보리장. 밑줄 치고 얘기를 하자면은 부처님 깨달은 장소 보리수나무 아래를 말합니다. 지금 인도 가면은 붓다가야, 금강보자, 정멸보궁, 정멸도량 그러기도 하고. 아래 적으세요. 공간이 있어요? 없어요? 공간이 있죠? 밑줄을 빡 치고 적어. 따라합니다. 정멸도량, 또 금강보자, 현재 인도의 붓다가야, 보리수나무 아래를 말한다니까. 깨달음의 장소. 거기에서 깨닫자마자 3, 7일 지나서 20일 정도 지나서 경전에는 깨달으신 지 미구 오래지 않아서 그랬거든요. 근데 구체적으로는 3, 7일 정도 이야기를 합니다. 지나서 9번 사람 가운데 첫 번째 거기서 6개 품을 했어요. 맞습니까? 세주무염 열애상 보현삼의 세계에서 화장세계 노사나 맞죠? 그게 6이다. 그죠? 두 번째 보광명전에서 거기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보광법당. 지금은 제가 붓다가에 가보니까 보리수나무 건너편에 보면 조그만 그 저수지가 하나 있어. 호수라 갈 수 있나? 조그만 웅덩이가 있습니다. 거기에 부처님 형상들이 있으면서 거기를 보광명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보니까. 실제 그의 표현을 해놨다. 나름대로 속에다가 보니까 아마 인도 사람이 한 건 아닐 것 같고 동양계 불교를 화엄을 본 사람들이 아마 이 장소를 정해서 여기가 보광명전 이렇게 해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죠? 법보리장 설품이죠. 6
손가락 다 펴가지고 6. 보강면 몇 개 품입니까? 6개 품. 6. 보르드라이 몇 개 품입니까? 6개. 6. 또 야마천 몇 개 품입니까? 4개 품. 6, 6, 4. 도솔천 몇 개 품입니까? 3개 품. 3. 또 타와천 몇 개 품입니까? 1. 1개 품. 또 봉황면 10개 품, 11개 품. 11. 다시 또 봉황면 몇 개 품입니까? 이색 한 품. 하나. 다시 어디입니까? 급고덕원 한 품. 그러니까 6, 6, 6, 4, 급여 3, 1, 11, 1, 역부 1. 이게 뭐 코드고 비밀 코드고 그런 게 아니요. 화엄경을 설한 장소 횟수를 말한 겁니다. 이해했습니까? 여러분 대단한 분이십니다. 그죠? 자, 합장하시고 자, 오늘 마치고 자, 부처님 감사합니다. 자, 부처님 가르침에 감사합니다.